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이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팔목이 부러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거룩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특별히 모든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밤에 필리핀 앙헬레스와 바기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 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필리핀 치유성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 선교지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김지인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팀이 가는 세계의 교회와 성도님들 또 지역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를 가는 동안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교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배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멀리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아멘. 특히 손주영 선교사님께 빠른 회복 주시옵소서. 아멘. 박찬희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가실 때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같이 가시는 모든 분들 몸과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지금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로마서 8장은 맞고요. 8장 24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약해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보면은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미란이라는 원장님이시고 이렇게 상담 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상담 기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FTP라고 해서 판타지 프로그래밍 세라피라는 것입니다. 이 판타지 프로그래밍 세라피는 상상력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기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은 사실은 사지를 못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아마 선교를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셨다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희한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지를 못 움직여요. 이름이 뭐냐 하면 길랑바레 신드롬이라는 그 이상한 병이 못 들어보셨죠? 길랑바레라는 신드롬이라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말초 혼합신경을 침범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며칠 만에 길면 몇 주 안에 전신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분은 마침내 말도 못하게 됐어요. 혀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텔레비 보고 가만히 누워있고 뭐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병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한 말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뇌성마비 중증 환자인 여주인공을 업고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는데 막차는 떠나버린 그 참담한 상황에서 화면 가득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지지요. 요정을 만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마법이 풀린 듯 영화의 여주인공은 자유로운 온몸으로 남주인공과 눈물겹도록 아름다움을 추지요. 이거는 환상 속에서 춤을 춘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장애인인데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이분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 판타지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아름다운 정신활동임을 새삼 느끼게 한 그 장면은 영화를 보는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미시건 주립대를 나오고 유인대학에 상담학을 전공하셨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성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완치됐다고 믿지요. 사실 이분은 완치가 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 영화 속의 그 상상 속에서 그 여주인공이 춤을 춘 것처럼 자기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완치됐다고 믿고 이분이 자신의 경험, 전신마비로 인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일어난 것을 토대로 FPT라고 하는 그런 치유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지금도 아마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상상한 대로 몸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몸도 된다. 움직일 수 있다. 믿으니까 2년 만에 일어나서 깨끗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치유되고 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갈 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긍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쓴 책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죠? 긍정의 힘. 그 책 읽어보셨나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데 보면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어머니가 하루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기가 죽지 않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암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맨날 큰 소리 치시고 정말로 암에 대해서 주눅이 들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 책에서 조엘 오스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머니가 결국은 암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긍정이냐 하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에요. 절대 긍정. 제가 이렇게 썼죠? Absolutely positive faith.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믿음. 이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모든 믿음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의 그냥 내 상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셨나요? 안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3차원의 삶이 아니라 4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토라고 하는 거, 주권이라고 하는 거, 국민이라는 거, 영토, 주권, 국민이 있으면 그게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삶의 국민인 나는 살고 있고 주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쫓으실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한 영을 물리쳐요. 조용계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모를 악한 마귀를 일단 물리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물리치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매일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하루는 어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팔을 잃었습니다. 근데 둘 다 팔을 잃어서 한쪽 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팔을 한쪽씩 잃은 분들을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팔을 잃고 나서 폐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장애인이 되었으니 나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분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폐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이 팔을 2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팔 하나만 갖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팔 하나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두 분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 분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산 것이고, 한 번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쌍둥이도 사실은 다른 인생을 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요, 지금 내 앞에는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루는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평양을 갔대요. 근데 이분이 북한을 처음 간 거예요. 그때가 아마 8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북한을 처음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에는 꼭 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높은 사람이 또 하면 짝짝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금방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있었으면 이제 보셨을 텐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어머니가 오래 사셨다는 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셨던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호텔로 돌아온 곽선희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어머니 안 계시지만 기도하듯이,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오래 사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오래 사셨어요? 광수님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 오래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 오래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곽선희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시겠지만, 그 지옥 같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 전공이 북한 선교잖아요. 전 북한의 실상을 사실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막 미국에 있는 자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북한은요, 정말로 뭐 특권층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지만은 그 특권층 몇 사람 빼고는요, 사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권층들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북한 주민은 대부분 노이로제 환자라고 그랬어요. 이중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 김정은 화이팅 하는 거죠. 뭐 김정은 사진만 잘못돼도 뭐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 닦고도 난리 나는 거고. 뭐 배지 있잖아요. 배지 같은 걸 또 나오죠. 이것도 잊어버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난리 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옆집 사람이 남조선의 드라마를 봤다. 뭐 글로리를 본 걸 봤다. 제가 글로리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감시를 해요. 늘 감시를 하고 북한에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자아 비판이라는 걸 해야 돼요. 북한은 자주 그게 반상회 같은 게 모여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예를 들면 이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은 이제 어떤 동무가 글쎄 우리 김정은 동지 초상화를 잘 안 닦는 걸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동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자아 비판을 잘 해야 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아 비판을 하는 순서가 돌아가게 되면은 자아 비판할 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강도가 세게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또. 그러면은 진짜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남조선 드라마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아 비판할 때는 너무 센 걸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한 걸 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적당한 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전 주민이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연초가 되면 김정은이 한 연설문이 있어요. 그걸 한 5분, 10분을 하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워야 돼. 달달달달 외워야 돼, 말 그대로. 그거 틀리게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겠죠. 북한 사람들이 잘 외우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이분이 어떻게 견뎠을까? 어쩌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뎠을 것이.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견뎠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무슨 사명으로 사십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무슨 사명으로 사십니까? 우리 유민이는 무슨 사명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명이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한데 사명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는 이제는 더 여한이 없다. 나는 쿨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스위스에 가면 자살할 수 있어요. 스위스에 가면요, 자살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살을 하러 왔습니다. 자살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도와줘 또. 그게 인권이라고. 근데 자살을 도와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이 사람 미국 사업가예요. 건강했는데 자살하러 왔어요. 왜 왔냐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자살하러 왔습니까? 자기가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무슨 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병으로 고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고생도 안 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고생도 안 해. 지금은 멀쩡해요. 고생할 것 같대요. 그래서 자살하러 왔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저도 오늘 사명이 있으니까 필리핀 가잖아요. 제가 무슨 필리핀에 뭘 볼 게 있다고 거길 가겠습니까? 저는 진짜 외국 여행은 진짜 너무너무 안 해도 됩니다. 13년을 살았는데 외국에서. 필리핀도 좀 많이 갔어요. 선교하러. 그래서 거기 선교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저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지만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오늘도 그냥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5시 몇 분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앙헬레스 바기오에 영혼을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도 막 전도제를 만들었어요. 우리 수진 집사님하고 유민이 기은이하고 같이 전도지 만들었어요. 사탕 2개 넣고 하나님 말씀 넣고. 우리가 왜 그러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명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살 1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 OECD 자살 1위예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정말 봤는데 한 20년인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한 번인가 뺏겼어요. 아주 거의 금메달을 계속 따고 있는데 계속 자살 1위예요. 일본을 추월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래 일본이 더 많았는데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계속 1위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살을 그렇게 1위를 하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냐면 33명 정도 죽어야 됩니다. 거의 1시간에 한두 명씩 자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뭐가 많은 나라예요? 교회가 많은 나라잖아요.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많은 나라고. 우리가 물론 기독교가 지금 많이 침체됐지만은, 근데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침체된 거랑 자살률이 높아진 거랑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되잖아요. 90년대부터 많이 침체되는데 그때부터 사실 자살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막 2000년대, 막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된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탄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살의 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제가 자살을 13번 했던 애를 만났어요. 걔가 우리 성회에 와가지고, 전 사실 걔가 그런 애인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악한 영이 안 나가고 버티길래 악한 영을 쫓아주려고 가서 제가 그때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해줬어요. 근데 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놀랍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뭘까요?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얘가 자살 시도 13번 했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악한 영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뭐 언제 들어왔고 뭐 어쩌고.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가 왜 자살 시도를 13번이나 했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새들백 교회라고 아십니까? 그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했을 때 설교한 분이, 그 축복기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가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새들백 교회에 가서 인사를 꼭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 한 4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제가 막내 아들로 아는데, 막내 아들이 우울증을 오래 앓았어요. 오래 앓아서 온갖 심리학자들 뭐 다 동원했어요. 근데 몇 년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걔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우리 성회에서 들은 거예요. 악한 영이 연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악한 영을 처리할 줄 몰라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악한 영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지도 잘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9장에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분들은 이제 초대교회 분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냐고 했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못 들어봤다. 성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성령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교회에서 성령 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조금 체험하고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한 가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그때 제 손이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때 가늠 환자가 가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내가 되게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가늠 환자가 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회에 가서 깨달은 거는 내가 경험한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성령님은 별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귀신도 물리치고 날마다 우울증도 물리치고 분노의 영도 물리치고 하여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요만큼 알고 내가 많이 알았다고 착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서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성회에 좀 와서 은혜를 받아라. 여기 성령의 치유가 있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니까. 나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오는지 아세요?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면 와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제 목회도 못 하겠어. 이제 내가 삶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와요. 최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지금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치유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건성으로 이렇게 믿고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은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울증도 주고, 어떤 때는 허리도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심장병도 주고,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메디컬한 이유다. 그냥 의학적으로 바이러스가 와서 그렇고, 허리 뼈서 그렇고, 항상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살아있어요.
제가 그런 개들이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는 성령이 누군지 대충 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고 신학을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제 마음속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죄책감이 이상하게 많을 때도 있고, 우울감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범죄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내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미숙해서 그렇지, 내 성격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영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우울한 문제, 화나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회에 가가지고요, 내 안에 혹시 도둑같이 들어온 악한 영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혹시 악한 영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나가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숨어 있었더라고,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깨닫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울감 나와라. 분노 나와라.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라. 막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자꾸 그것들이 뭔가가 나가는 체험을 제가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행복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옛날 같으면 막 화가 굉장히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니까 내가 이제 화가 별로 안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증세가 다 다르실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우울감이 이상하게 자주 오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도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공황장애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감, 불안장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면증,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도 악한 영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지 못할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위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너무 우울하다든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우리 남편만 보면 막 화가 난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일 확률인 거예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이 가정을 이렇게 파탄 놓으려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미나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심리 상담하는 분.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그 상담에 깊이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이 고통이 많았어요. 고통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의사인데 부인은 이제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되게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남편은 의사니까 돈도 잘 벌고, 부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성애를 왜 하냐면 이혼하기 직전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이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 나오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이게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는 그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 2년인가 또 그 후에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담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성격 탓이지,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나는 미워하는 거야, 오늘도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우리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기예요. 감사가 무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울감이 올 때 한번 기뻐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울한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기뻐해 보세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은 28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딱 2장 갖고 왔는데, 자, 이 사진에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 영화가 아니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왜 웃고 있는지. 오늘 왜 웃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석방되는 날이에요. 오늘 석방되는 날이라 거기 기념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웃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사진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때로 우리의 환경이 꼭 나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안담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그냥 기쁨이 안 나오고, 우리 남편은 정말로 변화가 안 되고, 정말로 나의 성적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나의 이 우울증이 낫지를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경험을 하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못 누릴 뿐이에요. 우리 해방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사실은.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보살펴 주세요. 어떻게 보살펴 주시나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도록? 선을 이루시도록.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저도 진짜 힘든 일을 당해보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합력하여 선 누린다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설교를 또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나도 되게 힘든 일이 당하니까 그 빛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은 언젠가는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와요. 언제 오죠?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천국에 가잖아요.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해피엔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절대 긍정의 그 믿음을 갖는 마지막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면요, 저도 해보면은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냐 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또 외국에 가면 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전도지 주고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러다 보면 성령님이요,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나의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우울증 걸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 단원인데 우울증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여자분인데 되게 이렇게 뚱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울증 약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분은 특별한 직업도 없고 교회를 매일 오는 거예요. 또 모든 봉사, 청소 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교회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직원은 아닌데 맨날 와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밥 먹으면 옆에 또 밥을 드시더라고요.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조용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꼭 이분이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층마다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 국립암센터를. 근데 이분이 아무도 제 옆에 못 오게 했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다 이렇게 물리치고 혼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분하고 몇 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분이 내가 전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전도해보세요 했더니 저 앞에 어떤 그 암 환자가, 그 암센터는 다 암 환자거든요. 뭐 다른 환자가 없어요. 어떤 암 환자 남자분이 그 환자복을 입고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가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정신병이 있는 분이 이제는 치유가 되고 전도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자꾸 사라지고 막 밝아졌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해서 영접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전도도 잘하고 우울증이 많이 치유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분이 전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비결은 내가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전도해서 아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니까. 그럼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용주 목사님은 그랬대요. 마음이 우울하실 때는 나가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도와주세요. 막 꿈에도 도와주세요. 막 죽음의 상황에서도 도와주세요. 우린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일 것이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 선교가 이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후에 미리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7일까지 17일 아침에 옵니다. 아침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 송지영 선교사님 그 사진 보셨지만 여기를 지금 수술을 한 상태예요. 수술을 해서 이제 뭐를 이렇게 박았는데 이게 이제 잘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심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잘 치유가 되도록. 또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밴드가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밴드에 참여하신 분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성경 읽고 계신 분?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성경 읽는 게. 근데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밴드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읽을 만큼 읽으면 돼요. 뭐 2장을 읽어도 되고 3장을 읽어도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예, 도움이 되신대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예배 후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마쳐야 돼서 같이 우리 전도를 할 건데요. 우리 젊은 그룹은 오늘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전도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15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대신방을 이제 요즘에 이제 꼭 재택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다고 집에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날이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시간에 한번 이름을 쓰시면은 어디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거 1시간 정도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 받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내가 수시로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것과 상관없이 또 계속해서 기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